할렐루야. 추석 즐거우셨습니까? 저도 고생은 했지만 추석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목요일에 어머니와 장모님을 뵈려고 여수 그리고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갔다가 목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왔습니다. 갈 때는 11시간 운전하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천안쯤 갔을 때 그냥 돌아가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랬는데 안 돌아가고 오기인지 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끝까지 갔는데 우리나라가 적은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돌아올 때는 그보다 시간이 짧았지만 역시 많은 시간 운전을 하고 와야 했습니다. 하도 피곤해서 휴게소에서 좀 잠을 자고 오곤 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차들이 그러더라고요. 휴게소 한번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들어가면 안에 꽉 갇혀갖고 나올 수도 없고 참 많이 힘들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서 뵙고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메리 추석. 예, 감사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모두 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지나고 성경을 본문 설교를 룻기로 정했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딱 들 겁니다. 아하, 가족 사랑하자 그런가 보구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일 것 같지요. 좀 비슷하지만 전혀 핀트가 다릅니다. 그렇게 알고 눈 감지 말고 아는 메시지다 생각하지 말고 귀 열고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하면 사사시대죠. 이제 사사시대라면 대충 아실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가나안 땅을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국가로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한 가족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죠. 네 식구였습니다. 부부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근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죽은 다음에 홀로 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짝을 맺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도 장가를 갔던 두 아들도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통한 이야기입니까? 양식 구하러 예국에 갔다가 예국에서 남편 죽고요. 같이 떠났던 두 아들까지 죽고요. 그리고 두 며느리라는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고요. 모압 여인들과 남아있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는 룻과 오르바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셨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국 유다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지요. 아직도 젊은데도 자기들의 나라 모압에 남아서 다시 남편들을 만나서 재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생각은 하지 않고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타국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 남편의 나라지만 타국인데 타국 유다로 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기까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만류를 하죠. 고맙긴 하지만 나 따라가면 고생한다. 따라오지 말고 너희 나라에서, 모압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간곡하게 권하지요.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시어머니의 며느리 사랑입니까? 정말 이 세 여인은 어찌 보면 굉장히 비통한 형편 속에 놓였었지만 그래도 서로 아끼고 염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참으로 귀한 가족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에도 함정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점잖게 표현해서 함정이라고 그러지 아주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랑에 너무 글쎄요, 비통해서 그랬는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슬픔에 잠겨서 아마 그럴 수 있었겠죠. 사랑이 지나쳐서 그 사랑이 진리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랑에 이들이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8절 9절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떠나 보내려고 할 때 내 곁을 떠나라, 다시 재혼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8절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고마웠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동안에 죽은 너희 시아버지 그리고 너희 남편들 그리고 살아있는 홀로 된 나를 선대해 주었는데 그동안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처럼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선대해 주시기를,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죠. 그리고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여기서 남편의 집이란 말은 지금 죽은 남편이 아니고 새로운 남편 그 말인 거예요. 새로운 좋은 남자 만나서 거기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말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홀로 된 며느리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축복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두 여인을, 며느리를 축복하고 있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요, 이 말씀을 깊이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중에는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15절입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끝까지 남겠다는 룻에게 동서를 따라서 오르바가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너의 백성에게 친정으로 가라 이런 말 정도를 넘어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모압 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모압의 신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라는 말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축복은 좋은데 행복하게 살거라, 복을 빌어주는 거야 뭘 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그런데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에는 진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슨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을 하되, 글쎄요, 너무 슬퍼서 영적인 감각을 잃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착각했을까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사랑하되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왜 나오미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유일한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물론 세상에는 다른 영적 존재가 많아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심부름을 하는 좋은 영이 있죠. 천사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타락한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악령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한마디로 피조물일 뿐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참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벌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이미 사사시대입니다. 아직까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말이 아닙니까? 이른바 축복을 하되 잘못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그릇된 믿음입니까? 이른바 믿음 없는 사랑, 아니 진리가 떠난 사랑, 진리가 없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신명기 6장, 소위 세마라고 하는 교육이 뭡니까?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기호를 삼고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까지 기록하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그분만 경외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손목에도 매서 기호 삼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기록을 하라고. 무슨 말이냐면 밤낮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진리를 모를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나오미는 이런 그릇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소위 눈앞에 보이는 불쌍한 내 며느리, 자신도 슬프지만 나야 먹고 살겠다고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으니 내 남편 잃고 내 두 아들 잃은 거야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라고 치고 저 불쌍한 두 며느리 어쩌면 좋으냐는 거죠. 여러분, 며느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측은하기도 하고
정말 비애 속에서 불쌍한 내 며느리 새로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문제는 그런 생각이 너무 컸을까요? 인간적인 애틋한 사랑이 너무 컸을까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오미의 이런 눈먼 사랑 때문에 나오미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며느리 오르바를 잃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녀는 끝내 시어머니의 강권에 따라서 모압으로 돌아갔고, 돌아가서 시어머니의 말처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그는 여호와를 떠난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때 오르바는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래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입니다. 그때 그래, 네 생각이 정 그러면 같이 가자 하고 같이 가자고만 했더라면 오르바는 물론 가서 룻이 고생한 것처럼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줍고 하는 고생은 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오미는 인간적 사랑의 영안이 어두워졌고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르바를 하나님의 품에서 잃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떠났다는 걸 아십니까?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어머니의 품에서 영원히 떠납니다. 이것은 곧 단순히 어머니에게서 떠났다는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14절은 쓰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떠나갔고,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에 갔고, 그래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혈통에까지 그 이름이 언급이 되는, 기록이 되는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참으로 놀라운 복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룻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양식 구하러 국경을 넘어서 모압에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고 홀로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나오미는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돈 벌러 먹고 살겠다고 국경 넘어서 모압에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고 돌아왔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힘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룻 마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닌 거예요. 유다 땅에 간 게 아닌 거예요. 그저 시어머니를, 불쌍한 저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로 갔을 뿐인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고 예수님의 혈통에 이어지는 큰 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반드시, 특히 가족을 사랑하되,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되, 사랑은 하면 할수록 좋지만 반드시 그 사랑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으려면 바르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정말 오르바를 사랑했습니다. 눈꽃만큼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내 며느리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제가 해서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았기에 결국은 며느리를 잃어버리는, 결국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고 말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안 해야 됩니까? 사랑을 절제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사랑에는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되, 부모를 섬기되, 자녀를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유익만 있습니다. 당장은 유익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보세요. 며느리 룻을 모압에서 데리고 갔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룻이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여러분 그때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며느리의 시어머니 입장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뭐 하려고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아 혼자 오지 뭐 하려고 저 며느리 데리고 와서 저는 저 죽을 고생을 시키냐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삭을 주어야 할 정도로 굶주리는 삶에 고생을 시켰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룻은 룻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습니까? 며느리를 살리는 것이었고 룻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오르바도 데리고 왔더라면, 오르바도 끝까지 챙겼더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나오미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에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야 되느냐, 학원으로 보내야 되느냐. 젊은 학부모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런 이야기와 그런 갈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치고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반드시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조국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남들에게야
그렇게 수천 번에 수만 번의 SNS로 바르게 살라고 남의 잘못을 지적을 했지만, 그러나 내 아들 딸만큼은 성공 싶은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정말 잘못된 것은 뭡니까? 자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되 하늘 같은 사랑을 할지라도 진리를 떠난 사랑하면 자녀를 죽이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정말 잘 때라 축복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 그 지원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아니 자녀를 오히려 우상숭배자 만들고 더 자녀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나홈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내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너희들이 새로운 남편 만나서 너희가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기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의 나라의 우상에게 가서 섬겨라. 여호와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요?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줄 압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내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아내를 기도할 때 병들어 있다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공부만 잘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잘 됐다고 그러십시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멀어졌다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밖으로 내밀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가장 먼저 할 것은, 가장 간절히 할 것은, 가장 눈물로 집중해서 기도할 것은 가족의 믿음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성공, 지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새로운 차 사서 시승을 할 때 나를 키워주시니라고 그래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시승해야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흙먼지 떨어진다고 어머니를 차에 시승하지 않는다면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이냐 그 말. 불운막심한 자식 아니고 뭐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의 안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서, 그래서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 틀린 것 아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 가족의 신앙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가족의 신앙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의 신앙, 내 딸의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공했다가 하나님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입니다. 정말이지 눈꽃만큼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도 된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진짜 잘못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져도 된다고요? 아니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자식이 잃을 일입니다. 남편 잃어버릴 일입니다. 부모님 잃어버릴 일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아닙니까? 그게 돈이든지 출세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토록 경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토록 질투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한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너무 혹독하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나오미에게 좋은 모습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실패했지만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글쎄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으니 잘 간 겁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간 룻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참으로 잘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래요, 나오미는 모범적인 신앙인은 못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찾았으니 잘한 것이고, 비록 그 신앙이 유치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다시 찾았다는 것, 비록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었고 그래서 틀린 축복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으니 잘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말에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룻이요,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의 고집을 꺾어요. 룻으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죠. 결국은 둘 다 복을 받고요. 왜 양보를 했을까? 여러분, 나오미가 룻더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룻이 잘못되기를 바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끝내 며느리의 생각을 선택을 했을까? 룻을 데리고 갔을까 하는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 되신 분들 좀 잘 들어보세요. 룻의 사랑을 인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인정했다는, 인정. 룻은 정말 시어머니인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헌신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언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냐 그러면요, 상대방의 진실성을, 진정성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많은 경우에
상대방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저거 무슨 속셈이 있을 거야. 저렇게 말하는 꿍꿍 속셈이 있을 거야. 혹시 내가 숨겨놓은 유다에 무슨 땅이 있다고 생각했나? 따라오려고 하게. 이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그 진정성이 확인되는 순간, 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룻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겸손할 때 내려놓게 되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나오미의 생각은 룻이 모압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룻이 강력하게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룻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마 이때쯤에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저들 보고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는데 돌아가면 저것들이 모압의 신들을 섬길 게 아닌가? 나랑 따라가면 고생은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만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며느리의 말이 귀에 들리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며느리에게 양보할 수 있었고, 결국은 좋은 선택이 됐고, 결국은 자기도 좋았고 며느리도 복되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고집을 피우는 경우는요, 옳아서가 아니고 또 틀려서도 아니에요. 미워해서도 아니고요,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니까 내려놓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나아 하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못 내려놓은 거거든요. 따라할까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사랑 안에서가 아니에요. 축복 안에서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집을 피우더라도 나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주일날 자녀를 교회에 못 보내고 그냥 학교 다닐 때는 학원에 다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성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가 주변에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자녀에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야 돼. 만약에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꺾고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 룻과 관련해서도 좀 몇 마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오르바도 사랑하긴 했지만 룻만큼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르바는 결국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랐잖아요. 분명히 룻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어머니를 복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랑 때문에 유다로 갔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갔고 그래서 큰 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도 비슷한데요. 여러분,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런데 그런 선행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나중에는 큰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룻보다, 고넬료보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 룻, 그리고 오르바, 이 세 여인은 하나같이 남편을 잃은 피해의 여인들입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은 여인들이죠. 그래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애틋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좋은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그 혈육의 사랑이 너무 컸을까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오르바를 잃어버리는 슬픔의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 무거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늙어가신 부모님,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아파하시는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족들, 사업의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자녀들, 그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못해줘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 힘만 되면, 능력만 되면 다 주고 싶은 내 가족이고 둘도 없는 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좋은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